걷는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5번째 금요일날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걷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그 기쁨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두운 불빛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고난주간 새벽예배 5일째입니다. 오늘 십자가 그 5번째 시간 십자가의 의미,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서하다를 잡았습니다. 용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리, 내 곁을 허락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이걸 용서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 또는 용서받는다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용서받은 사람이 다 용서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용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다고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용납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 분명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해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십자가가요 그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용서, 정말 큰 마음 먹고 큰 의지를 가지고, 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도요 용서할 때 뭐가 필요냐 하면요 그 이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용서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죠. 너가 용서받을 만한 이유를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내가 용서를 좀 하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요 용서받을 이유, 그 이유의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용서에는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는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는가, 여기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이유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의 힘을 거기에서 잡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유, 조건과 상관없이 너가 용서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 힘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유와 조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서로 용서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서로 더 원망하는 그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용서가 출발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용서의 전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니까요, 용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조건을 다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합니까? 용서하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납된 사람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출발이라 말하면 용서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죠? 용서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그 용서라는 것은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요. 그래서요, 용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이미 용서는 단회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 용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제 용서할 겁니다, 용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여전히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용서를 했냐 안 했냐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용서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고백하며 용서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에요. 용서에도 불편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감정과 용서를 자꾸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출발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용서했으니까 그 감정조차 너희가 깨끗이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용서는 끝나도 감정은 남는다고 주님 말해요. 그래서 이놈의 감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더 강해져서 자꾸 표현돼요. 제 주변에도 용서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수없이 그 무서운 감정을 드러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잘 알아요. 감정은 표현을 해야만이 그 감정이 해소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정을 받아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해지는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그 격한 감정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의 골이 또 깊어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감정조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야죠.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요, 그 감정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풀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감정을 풀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받아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하고 싶은데 감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용서하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그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주님 앞에 그 감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지 말고 오직 한 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용서의 과정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과정 안에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다스리는 어쩌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격한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더욱더 주님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 앞에서 다윗이 주님을 더욱 사랑했듯이 오늘 십자가는 용서의 출발이고 용서의 과정이며 용서의 완성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요, 이제 용서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이제는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과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용서의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